아멘. 오늘 말씀은 결단 치유 서밋의 실현, 죽어도 조카도다입니다. 이 말씀을 이영준 집사님께서 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죽어도 족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사람에게 두 가지가 되게 오래 남거든요. 하나는 상처가 되게 오래 남지. 또 감동받은 것도 오래 남습니다. 우리 교회 필요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렇죠?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 바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게 되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서 주고 싶을 만큼 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감동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간과 쓸개를 다 꺼내서 주실 만큼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제가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목사님이 가끔씩 예화는 아니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본인이 전도사 때, 지금부터 한 30-40년 전 얘기죠. 그때 본인이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고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또 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사님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뭐지? 왜 그냥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지?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일찍 오더니 그날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하다 갔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소년 가자는 참 소녀 가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기 남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생계를 이 아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작은 여자아이가 그래서 할 일이 허드렛 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버스들 이제 한번 주행하 보면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근데 이 아이가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에도 버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하고 근데 예배 시간이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그 시간에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시 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유용사의 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혼자 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아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그거는 간혹가다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진짜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아이처럼 어디에 큰 의미를 두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아이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여러분들보다 더 먹고 살기 빠듯하잖아요. 부모도 없죠. 책임져 줄 사람도 없죠. 자기 동생 하나 있죠. 더 먹고 살기 빠듯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큰 의미를 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거 점검하시면 답은 금방 나와요. 하나님이 큰 의미를 두는 곳에 내가 큰 의미를 두면은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은 의미를 두시는 곳에 여러분이 큰 의미를 둬버리면 하나님은 상처는 안 받으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얘가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맞잖아요. 철이 덜 든 사람이 자기 나이값 못하고 항상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큰 부자 주인이 있는데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얘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칫날이 돼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 이제 초청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딱 세 종류의 사람 얘기하셨죠. 어떤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 미안하지만 좀 밭을 샀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좀 양해해 달라고 밭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거절하죠. 핑계대는 거죠. 그 시간에 잔치에 안 가면 밭이 없어지나요? 밭이 누가 도둑질해 가나요? 아니잖아요. 밭은 밭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부탁을 못 들어주나요? 어디에다 의미를 둔 거죠? 밭에다 의미를 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우리 상태를 그대로 지금 믿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의를 샀대. 많이 샀죠? 지금 말로 하면은 내가 새 차를 샀거든. 그렇죠? 오토바이를 샀거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 5결의를 사서 내가 이 소들을 시험하러 가봐야 되는데 시험. 그렇죠? 새 차 샀으면 시운전하고 싶은 것처럼 성경이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내가 소 5결의 샀으니까 이 소들을 가지고 시험하러 나가야겠으니까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 이거 진짜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가면은 다시 파혼되나요? 안 가면은 와이프가 도망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3가지 비유 딱 보면은 우리가 절묘하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의식주. 그렇죠? 내 직장,
내가 하는 일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난 못 가겠다고. 근데 소녀 가장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화장실 가는 그 시간 쪼개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데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의미 자체를 그렇죠? 여기에다가 너무나 큰 의미를 둔 겁니다. 이런 데다 큰 의미를 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얘기했거든요. 종이 와서 어떻게 고했다고 했나요? 그대로 고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보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인이 종한테 다시 시키죠. 너 나가서 그렇죠? 거리에 집집마다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는 자들. 그렇죠? 병든 자. 그렇죠? 절름발이, 저는 자. 그렇죠?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했는데도 자리가 부족해.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산, 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료라.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사람을 강권해서 강하게 권해서 데려다가 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가겠다. 와서 내 집을 치료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 놈들은 내 잔치를 절대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끝내요. 이 잔치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이 잔치에서 정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의식주 수준의 밭을 샀으니까 나 예배 참석 못해. 나 찾았으니까 그 쉬운 전에 나 예배 참석 못해. 나 장가 들었으니까 당분간 예배 끝.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못 받죠. 왜? 여기에다 더 큰 의미를 뒀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이 사람들한테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영적인 축복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 되죠?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축복을 못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죠? 완전 고아 상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거지 상태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러면은 누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아버리죠? 사단이잖아요. 완전 영적 노예 상태 되고 그렇죠? 노예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 질병 상태에 빠집니다. 정신병. 그렇죠? 이거 괜히 오는 것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 세상에 깊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 빠집니다. 세상에 진짜 큰 의미를 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이런 것들에 영향 오잖아요. 어이구 밭을 샀는데 밭이 문제가 생겼어. 밭을 샀는데 누가 막 뭐라고 소 5결 샀는데 한 결이가 뭐 병들고 뭐 도망가고 뭐 문제 생겼어.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 정신 문제 옵니다. 맞잖아요. 여기에 너무나 큰 의미를 뒀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이라도 끼스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당장 파격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의 육신에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타격받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죠? 너 이 세상 것들에 큰 의미 두지 마. 이 보이는 것들에 큰 의미 두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엉뚱하게. 밭을 사서 이런 문제가
그럼 같이 사면 안 되겠네. 소 5개, 소 사면 안 돼? 자동차 사면 안 돼? 장가 들면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 여기에 큰 의미를 안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큰 의미를 두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거기에 그대로 큰 의미를 두시면 돼요. 하나님이 큰 의미를 두시는 부분은 어디죠?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미안하지만 다 사라져요. 얘네들의 수명은 다 결정돼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영원하지 않아요. 집 많이 사서 뭐 할 건데? 자기 만족으로? 그리고 부동산 배 두들기려고?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시기 본격적으로 왔거든요. 정절 지금 저 꼭대기에서 집 사는 사람들 대출받 그 사람들은 완전히 곡소리 날 시간표가 지금 이제 왔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쫙 시작됩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미국이 그 잭슨 그 파월이라는 연준 의장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잠깐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을 미국 사람들은 감수해 주길 바란다. 뭔 뜻이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뜻이죠.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조금씩 올리는, 찔끔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니까요. 그러면 빚내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 집 팔려고 내놨는데 집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도중에 그냥 중간에 완전히 그냥 잡혀버린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팔고는 싶은데 집은 안 나요. 대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경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또 극한 방법, 사채를 끌어다 쓰면 더 안 좋아지죠.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버리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욕심이 또 욕심이 부르고.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되면 그렇게 빠지게 돼요. 함정에. 사단이 만든 절묘한 작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큰 의미 두지 마. 있으면 있는 걸 좋게 했냐. 맞잖아요. 족하게 살아. 그리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라고. 너 영적 존재잖아.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 어디다 다 팔아버리니까 6만 남아가지고 6의 것만 자꾸 채워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당해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또 얘기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고 계시죠? 또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응? 부자는 지옥 같고 고지 나사로는 천국 같으니까 우리도 거지로 살자? 뭔 놈의 해석을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죠. 두 가지 배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배경.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자여도 이 부자의 배경은 지옥이다. 그렇죠? 배경이 지옥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지금 겉사람의 배경은 거지지만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은 천국이야.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그렇죠? 이 겉사람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야. 짧아. 아무리 길어본들 100년이야. 잠깐이야. 근데 영적 배경은 영원하다.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해? 너의 지금 잠깐 없어질 겉사람의 배경이 중요해? 아니면 영원히 있을 속사람의 배경이 중요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자와 거지에 큰 의미를 두지 마.
영적인 배경에 더 큰 의미를 두라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누가 한 말이죠? 야곱이 했죠. 오늘 말씀에서 누굴 보고 했죠? 자기 죽었다 살아난 아들 보고 했잖아요. 지금 죽어도 좋게 우리는 어떻게든 1년이라도 더 살려고 벌부둥치는데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뭘 알았다는 거죠? 죽어도 조카할 만큼 큰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에 죽어도 조카할 만큼 생명을 바꿀 만큼 큰 의미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을 봤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조카다. 야곱이 요셉을 몇 살 때 잃어버렸죠? 17살 때 잃어버렸죠. 17년 동안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잘 살았어요. 딱 17년 살았어요. 딱 17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잖아요. 야곱과. 그리고 야곱한테 어떤 축복도 주시는지 아세요? 새롭게 만난 요셉과 또 정확하게 17년 살게 하세요. 야곱이 요셉 만날 때 13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7년을 더 살고 147살에 죽어요. 하나님의 장난일까요? 장난일까요? 숫자 노름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엄청난 의미가 또 들어있겠죠. 그렇죠? 처음에 요셉과 함께했던 17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요셉과? 완전히 어떤 요셉이에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치의 선자. 그 요셉과 함께 17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또 죽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저는 진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죽어도 좋거든요. 어디에 여러분은 큰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런 거에 의미 두면 큰일 나요. 이런 거 막 외면하고 막 거절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런 거 있어야죠. 근데 영적인 것을 놓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 초대를 거절하고 기회를 거절할 만큼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실수만 범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각인시키세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영적 존재야. 너의 영의 근본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 그게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미안하지만 그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안 붙잡아서 문제지, 진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 감동하시면 그만큼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붙잡은 사람이 널려 있어서 그렇지,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거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진짜 간쓸게 다 뺏어주신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진짜 되게 심플하게 하나님 감동시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난 하나님의 거야.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렇죠? 시편 보시면 우리 증인 2명 앉아있죠. 우리 임정순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임정순 성도, 김지은 성도. 이 성도들이 치과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렇죠? 성경 쓰거든요. 시편을 150편까지 다 썼어요. 말이 150편이지 그거 진짜 써보세요.
시간 엄청 걸려요. 근데 그걸 다 썼다니까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진짜.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확인했어요. 물어보세요. 시편 고백 보면은 되게 당연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당연한 고백.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잖아요. 보장해 주셨잖아요. 실제 그 사람들의 인생의 고백이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에요. 이 거짓으로 꾸며낸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 내가 사망의 응치의 골짜기로 다녔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어. 사실 고백이에요. 사실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고백할 때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 그렇죠? 그래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입양됐잖아요. 입양된 자는 꼭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게 돼요. 우리 처형도 이제 입양을 한 아이를 했는데 입양한 가족들 잘 관찰해 보면은 그 입양 받은 아이는 꼭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돼요. 첫 번째 길이 대부분이게 어떻게 돼요? 입양 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로 시작이 돼요. 상처로 시작되면 그 아이는 분명히 원망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망이 자라나면 그 아이의 시각은 모두 다 오해 속에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해하게 되면은 뭘 하든지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틀린 길을 가고 틀린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더 원망이 커지죠. 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왜 나를 버렸지? 거기에 잡혀버리게 되면은 지금 나를 입양한 부모도 어떻게 보여요? 밉게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입양받은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을 치유하지 못해서 더 비참한 인생을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아이들이 많아요. 두 번째, 많지는 않지만 입양됐어.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딱 발판이 돼서 시작되냐? 감사로 시작이 돼. 감사. 와, 난 버림받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입양을 해줬네. 와, 진짜 감사하다.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나를, 그렇죠? 진짜 자식처럼 나를 똑같이 대해주고 나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렇죠? 나에게 똑같이, 그렇죠? 돈을 쓰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되네. 감사. 그 감사를 받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안 좋은 출생 배경이 그 아이한테는 오히려 더 큰 발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발판이 되니까 이 아이는 큰 성공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입양받은 아이들도 둘 중에 하나인데 영적으로 입양받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입양받으셨잖아요. 입양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 입양 받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꾸만 입양받기 전에 그 삶이 그리워? 응? 입양받기 전에 그 삶이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자꾸 원망이 생기죠. 옛날이 좋았어. 응?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자꾸 오해하게 되고. 그렇죠? 말씀이 나랑 상관없게 돼. 말씀은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열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말씀에 대한 뭐만 쌓이죠? 불신만 쌓여.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떠나게 돼요. 맞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접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옛사람으로 살아질 때의 그거. 그 부분. 그래서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됐다는 그 사실. 입양됐을 때 나에게 새롭게 바뀐 것들. 그렇죠? 뭐가 바뀌었는지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가보세요.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시작. 입양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만 옛 주소지로 가지 마시고요. 새롭게 바뀐 주소지로 가세요. 자꾸만 옛날에 기록된 그 세대주한테 찾아가지 마시고 지금 나의 현재 세대주한테 찾아가세요. 그것만 잘하셔도 하나님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의 부모는 나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너의 배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너 왜 자꾸 옛날 세대주한테 찾아가서 막 운명을 빌어? 왜 무당들 찾아가고 점술, 붓하고 오늘의 운세 왜 자꾸 그런 거에 홀깃홀깃해? 왜 자꾸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너 입양됐다는 사실 아직도 몰라? 그렇죠? 너 입양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너의 세대주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라고. 맞죠? 진짜 말씀을 경험해 보라고. 경험. 진짜 말씀 경험했을 때 너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좀 확인해보고 그 배경을 좀 누려보라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저 입양 받죠. 저 하나님 거죠. 저 하나님 자녀죠. 저 하나님 나라 신분이죠. 지금부터 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잡고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만 하셔도 춘천에 감동하시죠. 당연한 건데. 그렇죠? 당연한 걸 지금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 말씀 결론 보겠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붙잡고 당연하게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 사람 70명은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맞죠? 나띵의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에브리띵, 애굽, 또 요셉,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거기로 옮겨졌지. 새롭게 바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요셉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을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짜 알았다면은 그 한 사람의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은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한 사람의 기준에 맞도록, 나를 한 사람의 기준에 충족되도록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편집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나를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도록 편집하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집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죠?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요셉 앞에서 지금 죽어도 좋거든 정말 큰 의미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